오늘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아시아뿐 아니라 그다음 섬에도 갔고요. 그다음 또 나중에는 로마까지 갔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한 조그만 도성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아마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 당시에 아는 민족은 유대인이잖아요. 과연 그 어머니 루이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뜻을 담아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조모죠. 외조모는 로이스라는 분인데 이분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벌써 3대째잖아요. 자,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한 가정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경건한 그 신앙의 훈련을,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를 임신하면 벌써 태아교육이 사실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왔잖아요. 그 아기를 가진 그때부터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품에 안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그 토라 성경을 읽어줍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거 신명기 그 5, 6, 7장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주는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귀에 많이 들은 말을 먼저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첫 마디 하는 것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롤드, 주님.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도나이를 자꾸 반복해서 말을 했잖아요. 이 디모데도 그런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이 디모데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는 정통하지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에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쪽을 보내셨고 바울이 그를 만났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주 신실하고 또 믿음도 좋고, 그래서 바울은 그를 사역자로, 동역자로 여기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그 서신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가령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그 디모데가 들어가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나의 믿음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그를 아꼈으면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을까요? 과연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는데 어떤 때는 같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청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인품도 훌륭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감사했죠. 이 디모데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점점 이제 누구인가 인계를 시킬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넘겨주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3가지를 오늘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주신 말씀도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훈이 뭐죠? 12절에 보면 너는 나와 함께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첫 번째 교훈이 좀 무거운 그런 훈계입니다. 나와 함께 평안할 거다. 나와 함께 복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디모데야, 너는 나와 함께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 오해잖아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전쟁을 하는 전쟁치고 편한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치고 고생 없는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피난을 가야 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전사자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 전도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다. 전사라고 자신을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반대가 너무 많잖아요. 사탄이 싫어하잖아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자꾸 방해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계 곳곳에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잖아요. 목숨 위험을 당하고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전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제일 가벼운 형이 추방이지만 추방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붙잡히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에 따라서 최고 사형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선교사 수십 명이 일시에 검거가 돼가지고 그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한 달 한시에 집단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최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자유세계는 괜찮은가요? 아니죠. 그런 육체적인 피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해보면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그 반발이 있고 또 전도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여기 유진에도 교민들이 살고 있지만 교민 전도가 쉽던가요? 전도해보면 뭐 우리도 전에 교회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직분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독 신자들 비난하고 그러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세상이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 여러 이런 사람들 그런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제 평안한 막 전도하면은 환희하고 억셉트 한다는 기대보다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사탄은 딱 붙잡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전도를 못하게, 전도를 받아도 길을 막게 하고 반발하게 하고 이런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반대, 로마인들의 반대, 이방인들의 반대 해서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매도 맞고요, 죽은 자처럼 돼서 밖에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디모데에게 무장을 시키면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경험을 가진 백전노장과 같은 전도자였습니다.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권면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각오를 가져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장수하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이거는 아주 장밋빛 한 어떤 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 주시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박해를 통해서 정말 유익을 주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제들에게 시기당하고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을 연단시켜서 나중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시켰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희생을 해야 된다면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잘 여기 박해를 받으려 했잖아요. 올 것이 왔다. 바울 사도가 미리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잘 감내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또 이 지상에서 만일에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민교회, 어려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섬길 때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경쟁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라, 교회 일로 시간을 내라, 물질을 드리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많은 이런 것들, 희생한 것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합시다. 나는 영적인 군인이다, 전사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나의 대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 부름받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불러주신 대장 대신, 사령관 대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 오히려 기뻐할, 성경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 많은 나를 주님의 전사로 불러주신 거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사람을 주님이 버리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남긴 교훈은 뭐죠?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배워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외조부에게부터 성경도 많이 듣고 배우고 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운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확신하고 또 계속해서 배워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배우면서 믿어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그만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곡식이 알이 차면 찰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근데 쭉정이는 머리를 쳐들고 자기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신자들도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함, 그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 볼수록 내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고 약함을 보게 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주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자기를 점점 낮춥니다. 처음에는 나도 사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맞지요? 그러다 나중에 나는 사도긴 한데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 말 뭐예요? 그 다 모태에서 성숙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미성숙한 자로 태어난 자처럼 나는 부족히 만든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믿음이 깊어갈수록 은혜가 커갈수록 자기를 점점 낮추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런 생각이 조금만 들어 있다면 아직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미국의 강한 힘은요, 지식이 미국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IT 지식, 최신의 지식, 군사 지식, 국제 어떤 감각,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때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이, 예술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미국은 앉아서 그분들 받아들여가지고 그 발전된 아주 고도화된 전문 지식인들이 미국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게 바로 국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저 지하 수만 미터 밑에 있는 그 셰일 가스를 발견한 것도 미국의 지식의 힘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이제는 산유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각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된 것은 지식인들이 학교를 들어왔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참 성경의 지식, 믿음의 지식, 주를 위한 그 각오를 가진 이런 자들이 필요한데 요즘에 그런 거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외형만 자꾸 가꿉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불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가 AD 70년에 로마 디도스의 장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성을 딱 에워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자존심 대장하잖아요.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우리는 최후의 항전을 할 거다. 하고서 대문들을 전부 걸어잠고, 예루살렘이 조금 이렇게 높거든요. 그리고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 그 감남산 저쪽 편에 그 사이에 골짜기 있어가지고 이게 천혜의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참 채우고 이제 성 꼭대기에서 파수꾼들이 딱 보고 있다가 뭐 공개하면 위에서 돌을 굴린다거나 이렇게 물리치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도하던 로마 군인들이 그 발전된 그런 군사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로마 군인들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간 곳곳에 로마 군인들이 진쳤던 그 흔적들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알프스산 그 계곡에도 로마 군인들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온천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온천이 있는 곳에 또 많이 주둔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이 포위를 했는데 1년이 가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2년 가도 안 합니다. 3년이 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양식이 떨어지네요. 마실 물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복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끝까지 항복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옆에다가 토성을 쌓았잖아요. 흙을 막 사방에서 노예들을 불러가지고는 군인들 동원해가지고는 막 흙을 쌓아가지고 이쪽 예루살렘 성막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정복을 당하잖아요. 들어가 보니 안에는 이건 말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군인들이 전부 배가 고파가지고 다 뭐 기운도 못 차리고 그냥 찌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그 참상은 무엇으로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직전에 그 함락되기 직전에 그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가 그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사령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면담을 했어요. 그 랍비가 사령관님, 우리가 어차피 지니까 우리 항복을 합시다. 우리 국가를 멀리 보고 이번에 항복하더라도 일단 나라는 예루살렘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한마디로 노,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힐렐이 워낙 유명한 랍비라 존경받. 그래서 다시 사령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령관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라고.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워낙 그 존경받는 그 유대사의 영적 지도자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힐렐이 상여, 그 로마 군인들이 권 봐줬어요. 안에서 사람이 죽어서 밖으로 시체를 내보낼 때는 그건 허용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힐렐 랍비가 그 관 속에 들어가고 몇 사람이 그를 관을 메고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관에서 나온 힐렐이 로마 사령관을 면담을 합니다. 그 로마 사령관은 저 3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유명한 랍비 힐렐이 턱 나타났잖아요. 그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서로 나누고 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은 게 로마 예루살렘 안에 그 소식을. 그래서 힐렐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이긴 전쟁입니다. 로마 그 사령관에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저 안에 있는 우리 사령관님은 끝까지 항쟁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당신이 정복할 터인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사령관이 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로마에게 이제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복을 하는데 한 가지 소원은 나로 하여금
유대의 한 지역에 내려가서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장군이야 학교 세우는 거 별 문제 없잖아요. 로마의 대전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힐렐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 힐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국가는 사라져도 그래도 교육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힐렐이 학교를 세우고 유대의 젊은 층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들이 유대를 지키는 그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빈부기차 상관없이 열심히 뭘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비판할 거 바로 비판하고,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알아야 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교회는 사실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생활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동생활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 많이 배우잖아요. 똑똑합니다. 학교 가면은 학예 때 항상 열심히 앞에 나와서 연극하고 노래하고 우등상 타고 무슨 상 타는 애들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 건국 초기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민족 지도 안창호 선생, 그 조만식 장로님 딱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시더라도 성경을 그래서 놓지 마시고 성경을 항상 자주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좋은 그런 이 영적인 그런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할 때 잘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또 어문될 때는 그것을 연구를 하든 묻든 아니면 책을 보든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그 믿음이 아주 깊어지고 흔들림 없는 어떤 세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많이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삐뚤어졌잖아요. 이걸 자꾸 고치기 위해서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 또 건전한 신학, 또 신앙의 그 좋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고치고 또 내 자신 바로 세우고, 이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좀 더 발전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신 교훈은 17절에 보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라 그랬습니다. 이거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주를 위해 고난도 받고 믿음생활 하는데 왜 성경을 왜 배우죠? 그 목적은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능력? 행함의 능력, 실천의 능력. 우리의 믿음은 이론에 거쳐서 안 됩니다. 이론만, 아는 것만 늘어가면 말은 많아지는데 행동이 없어집니다. 실천이 없어집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이제 실천을 옮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신자답게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무런 맡은 일을 감당하지 않던 내 자신이, 조그만 손에 봐도 펄펄 뛰던 내 자신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책임 있는 존재, 진실된 인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세, 헌신의 자세,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섬기는 자세, 교회에서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바로 이런 자, 능력 있는 자가 되어라. 오늘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목적, 배우는 목적이 뭔가요? 바로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중립적인 일, 남에게 선하도 안 주지만 악한 일도 아닌, 그거는 하나님 뉴트럴한데 성경은 그래서 안 된다 그럽니다. 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나는 도움도 안 준다.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의 뜻이냐 딱 갈라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님은 선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게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선합니까? 하늘의 태양 선합니다. 달빛 선합니다. 별빛 선합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하나님 주신 다 선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자꾸 더럽히잖아요. 공해내서 태양 가리우고, 그리고 또 땅 오물 오염시키고, 그리고 온갖 인간들이 만드는 것들은 죄를 자꾸 생산하잖아요. 거짓하고 사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걸 자꾸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속에는 DNA 중에는 죄성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잘못된 악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한 성품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을 베풀게 되죠. 교회에서 섬기려 하고 이웃을 돌보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런 능력을 너도 갖추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하면서 밖에서 볼 때 중앙교회가 다른 게 뭐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교인들은 참 실천을 실행에 옮긴다.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중앙교회, 그분들은 주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앙교회 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이다. 이렇게만 소문 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배우시고 고난을 각오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